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폭풍 속의 영적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소울 서퍼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배선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하와이에서 자라난 어린 시절 전도 유망한 서핑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13살 때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서핑을 하러 갔다가 상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생명은 겨우 구했지만은 한쪽 팔을 잃게 되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 의지가 강했는지 한쪽 팔로도 다시 서핑을 타기 시작하면서 대회도 출전해 보았지만 기대했던 것처럼 성적이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한쪽 팔만 있으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서핑을 그만둘까 하는 마음을 가지다가 태국으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소년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아무리 거친 폭풍과 파도보다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핑을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다시 대회로 나가서 한쪽 팔만 가지고도 5위라고 하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사고가 났던 그날로 돌아가서 서핑을 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배선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두 팔을 가졌을 때보다도 한 팔을 가졌을 때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이후에 배선이는 전국 학생 서핑 대회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배선이의 이야기는 오늘날 인생의 폭풍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현대인들에게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얼마나 쉽게 낙심합니까? 얼마나 쉽게 무릎 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폭풍 하나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잔잔한 강물처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온 사람이 이 땅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쉼없이 몰아쳐 왔습니다. 때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망망대해 가운데 힘겹게 혼자서 노를 젓는 시간을 보내본 적도 있으셨을 것이고 쉴 새 없이 폭풍이 계속해서 몰아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버티기만 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을 테죠. 이런 풍랑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꺾여버리는 존재인지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인들은요, 폭풍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삶의 폭풍이 휘몰아칠 때면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폭풍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결국 33절을 보시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입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저 머리로만 배울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배워야만 했습니다. 당장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훗날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들은 그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했고 그분이 시키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폭풍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를 이 폭풍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로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에도 이런 고민을 하지만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왜 진로가 고민이 되는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나 머물고 싶은 곳이 있고 피하고 싶은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어디를 가라고 지정을 하시거나 일정표를 만들어 주셔서 이 스케줄대로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2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에 쫓겨 조급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난카조라는 동사를 쓰는데 억지로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특정 장소에 머물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재촉하셔서 제자들이 타기 싫은 배를 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머물고 싶어 했던, 떠나기 싫어했던 자리는 과연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문맥을 잠시만 눈으로 보시면 그 자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지지율을 한번 설문을 했다면 100%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배고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식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리를 피하실 뿐이 아니라 제자들도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아주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떠나기 싫은 자리였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지지를 한 몸에 얻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시면 이제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좀 큰 보상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이제 고생했는데 제법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허영심을 굉장히 경계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 사이에서도 자리 욕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번영이 허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경을 이긴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긴 사람은 1명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이처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순식간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인터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아들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만을 경계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이 가시는 길이 이런 종류의 길이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일 부유한 자리, 안정된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이거 먹어 저거 먹어 너희도 한 자리 차지하렴 이런 자리에 욕심이 있으셨다면 주님이 앉으셨던 하늘 보좌보다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이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예수님만이 홀로 가실 수 있는 좁은 길을 가셔야만 했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그들이 가고 싶은 곳, 좋은 곳, 부유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에 둥지를 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젊을 때에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요. 이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가 원하는 곳, 그가 가고 싶은 곳, 그의 욕심이 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도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가기보다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을 따라가는 데 익숙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환경과 모든 자리는 주님이 보내신 곳이 분명한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의 짐이 무겁냐며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한 세월이냐며, 나는 왜 이렇게 고난 부자냐며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할 필요도 불평할 필요도 버거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제자들을 사지로 내몰아서 너희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제자들이 갔던 배 타는 그 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 불안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자리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넓은 길 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좀 부유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넓고 부유한 길을 걸었지만 가장 위험한 사망의 길을 실제로는 걷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그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저 성령 충만하여서 밤낮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상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순풍이 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이 어쨌든 재촉하셨든 어쩌셨든 주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순종하여 따라가 배를 탔다면 순풍을 불게 하셔서 이 뱃길이 좀 평탄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심리 정도가 떨어진 다음에 한 5km 정도죠,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비튼, 두들겨 맞았다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오. 이 배를 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너무 익숙하고 배를 얼마든지 잘 운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과 경험이 이 폭풍에서 그들을 결코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폭풍에서 그들을 전혀 보호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유령이 걸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헌을 읽어보면 유령들은 물 위를 걷지 못한다라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그들의 일반적인 상식 체계마저도 무너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작은 믿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전설의 고향에서 귀신을 마주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처럼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풍이 몰아칠 때는 주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지는데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면 그렇지 못합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원망이 짙게 배어서 입에 주님이 나보고 타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 길 주님이 걸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 가정 주님이 지키라고 하신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주님이 다가오시면 다가오실수록 오히려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산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재산을 잃게 되는 것과 매 한 가지죠. 이렇듯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물 가운데를 지나거나 불 가운데를 지나거나 해를 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력을 거스르고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불 가운데 오실지라도 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결단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폭풍을 이겨내지 못하며 흔들리는 배를 붙잡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딱 우리들의 모습이죠. 주님이 폭풍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셔도 여전히 흔들리는 배를 붙잡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설령 지푸라기처럼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폭풍 속에 흔들리는 배처럼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물질, 사람, 건강, 내 실력과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것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는 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타이타닉호처럼 크고 견고할 때 내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폭풍을 만나서 이제 다시 주님이 낯설고 두렵게만 보였는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낯설고 여전히 주님이 원망스럽고 여전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좀 더 크고 견고한 배가 어디 있느냐며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배를 붙잡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흔들리는 배를 붙잡고 있기보다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우리들의 일상 자체가 이렇듯 물 위를 걷고 있는 기적의 반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주님을 떠나가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의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한 시간 한 시간이 기적이고 1분 1초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즉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기적 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우받는 것이, 내가 대접받는 것이,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할 괴수들입니다. 그런즉 우리들의 일상 자체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30절에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문제가 바로 의심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스타조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는 영적 집중력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보다 바다를 출렁이게 만드는 바람이 그의 눈에는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은요,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고 의심은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들의 눈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에 크게 느껴지는 것이요, 믿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곳에 시선을 두며 마음이 나누어진다면 우리는 의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샘플로 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희가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세상이 아무리 폭풍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예수님보다 크게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흔들어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풍랑과 폭풍이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게 자주 가끔씩 어떻게든 어떤 방향과 모양이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풍랑, 그 폭풍,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예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말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신뢰하라고
제자들과 우리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그치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이 폭풍이 언제 지나갈 것인가, 언제 그칠 것인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만들어 내시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2장 뒤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가요 폭풍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은요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들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모든 것들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함께 동락했던 제자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인생의 폭풍으로 친다면 예수님보다 큰 폭풍을 만난 인생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견뎌내기 힘겨운 십자가라는 폭풍을 미리 알고서 마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인생의 폭풍과 풍랑을 끊임없이 만나셨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사람과 기술이 흔들리는 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눈앞에 거친 풍랑이 몰아쳐 온다라고 하더라도, 환경이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보다 작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는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올 하반기 남은 사명들을 감당하셔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적 레슨을 받아 포기하려 했던 일을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두려움에 직면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욱 믿음이 성장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